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지난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물을 가름으로 그 사이로 두 존재가 하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묶이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지켜볼 뿐이었고 하나님 홀로 갈라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며 홀로 맹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 혹은 맹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후에 큰 무리를 이루어 애굽을 빠져나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한 명의 후계자, 아들은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그가 75년에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왔으므로 적어도 85세가 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큰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15장에 큰 약속을 주셨고 이제 바로 그 큰 약속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목을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크게 맹세를 하셨는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과연 시작하실까, 그런 관점에서 16장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오늘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서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레를 주목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목을 해왔었죠. 사레에게 처음으로 주목이 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출산하지 못하였다.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전혀 반대되는 그 상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이후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직접 말을 해요. 사레도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만 말을 해왔잖아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나도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사레가 12장에서 16장 동안 10년 동안 아무 말을 안 했던 건 아니었겠죠. 다만 성경이 성경의 기자가 선택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그만큼 사레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첫 마디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부연 설명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가 되었는데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후사를 약속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에게 아이를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사례는 이어지는 말에서 그러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게 하자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당시에 이런 대리모 제도는 당시에 굉장히 흔한 사회 제도였어요. 2절에도 보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기에게 속한 여종이기 때문에 그 여종과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아들은 지금 누구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까? 내 자녀, 그쵸?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대리모 사회 제도였습니다.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인 자기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리모 제도는 당시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후사를 낳아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남자에게 대를 이을 후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인가? 바로 대를 이을 아들, 후사를 낳는 것이 여성의 존재 가치였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2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사레의 말을 들었다. 4절에 아브라함과 또 사레의 여종 하갈이 동침했는데 마침 임신을 했습니다. 아까 2절의 사례 고백에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종 하갈을 통해서는 하갈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례의 입장에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받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당시 사실은 사례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 거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러한 제도는 너무 보편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자기한테는 주지 않으시고 그런데 여종을 통해서는 임신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후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임신은 함을 알고 하갈의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5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하면서 자기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레가 계획한 것인데요. 지금 사실 사레는 아브라함을 원망한다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한번 떠본 건데 당신이 그렇게 직접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당신이 평소에 내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 줄은 나는 몰랐다. 이런 식의 그런 비평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임신을 함으로써 하갈의 위치, 지위가 바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첩이 됨으로써 두 번째 아내가 됨으로써 하갈은 더 이상 사레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레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하고 동등한 위치에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임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여성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큰 중요한 기회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 여자는 당신의 아내니까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내 권한 안에 있지 않고 이제는 아브라함, 이 집의 가장인 당신에게 있으니까 당신께서 이 집안의 분란을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 아브라함은 가장의 권한을 가지고 하갈을 다시금 자기의 아내에서 사레의 여종으로 격하를 시킵니다. 이제 사레는 하갈이 다시 자기의 것이 되었으므로 하갈을 학대했고 이집트 출신의 종 여자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어쩌면 하갈과 함께 후사가 될지도 모르는 태아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자손이 없는 그 상태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큰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을 이루는 첫 단추, 바로 아브라함 자신의 자손, 그 자손은 지금 없는 상태이죠.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왜 여기에 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우리 어렸을 때 또 혹은 할아버지 또 큰할아버지 할머니 때 들었을 법한 그런 가정의 어떤 아픔들,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신 바로 다음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어떤 소망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이 좌절되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나 다 큰 아픔만 남겨주는 그런 좌절로 첫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며 맹세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신 적어도 한 가지 일,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행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서 아브라함의 본처 사레는 10년이 되도록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4절에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단번에 임신하게 하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행하신 일은 이 두 여자에게 하나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는 임신하게 한 또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물음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묘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임신은 내 몸이 죽지는 않았구나. 내 몸이 아직 가능하구나. 그렇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이미 85세나 돼서 더 이상 자연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남자의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하갈을 통해서는 임신이 됐구나. 나 아직 살아있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이면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질문을 낳기도 하죠. 그런데 왜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는
아들을 아직 주시지 않는 걸까? 왜 언제 약속을 지키시는 걸까?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85세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면 언제든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례에게 주시지 않을 뿐이다.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보면 이런 아픔을 통해서 또 드러내 주시죠. 그런 점에서 참으로 좀 묘해요. 우리도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런 아픔을 통해서 드러내는 걸까? 어쩌면 우리 삶에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능력을 볼 수가 있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5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15년이 지나서 이제 정말 아브라함의 몸의 능력, 후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 사레에게도 후사를 생산할 수 있는 여자의 능력, 그 모든 것이 정말 이제 완전히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때 사레를 통해서 후사 이삭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난 15장에 봤던 그 사건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말 스스로의 자연적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그것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맹세하신 것과 오늘 16장에서 이 사건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25년 후나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도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믿음마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친아들을 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 믿음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로 하여금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아이러니한 것들 참 많아요. 그러나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셨다.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고 그것을 봄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오늘 한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인정하는 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당한 그런 소망과 절망이 뒤섞인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